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27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9월 29일 목요일 말씀 가까운 이웃 함께 읽겠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아멘. 인간관계에서 그 충고를 해줄 때가 있고 충고를 받을 때가 있죠. 항상 충고만 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항상 충고만 받는 그런 부족한 사람 또한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충고를 하든 충고를 받든 간에 어떻게 태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지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면책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죠. 이 문장상에서 쓰이는 표현은 참 저는 여기서 처음 대면합니다. 이 단어를. 면책. 이것은 이 마주대에서 이 쓴소리를 한다는 거죠. 면전 앞에서 쓴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면전 앞에서 쓴소리를 하고 책망을 하거나 충고, 권고하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는 거죠.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랑보다 그렇게 드러내놓고 말해주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제각각 받아들일 거예요. 어떤 이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사람이 이 마음속만 담고 있어서는 안 돼. 잘못하면 그때그때 지적을 해줘야지.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우정이고 어떤 교우 관계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듣는 쪽에서 듣는 쪽 입장에서 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면책은 마주대하여 책망하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 당신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자녀들아 이런 표현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니 그러니까 자녀야 너는 마음의 준비를 해라. 그래서 네 앞에서 이렇게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도록 해라 하는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오늘날 이런 쓴소리를 누가 오늘날 우리의 그 나이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 이 수용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 하는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 나 그러죠. 이 반대되는 이야기도 해주고 있어요.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 그러니 잘 분별해라 하는 거죠. 너에게 혹은 당신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의 그 이야기만 귀담아 듣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이 꼭 나쁜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저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북돋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자꾸 그 좋은 소리만 듣게 되어지면 쓴소리를 들을 수가 없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쓴소리를 할 때에는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충고를 한다든가 권고를 한다든가 이 바른 말을 해준다는 것,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바른 마음은 있지만 그 바른 말을 해준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심사숙고하여서 하는 말이 되겠죠. 그 말을 잘 분별하여서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 수용성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그래야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7절은 이 듣는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타이밍,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배부른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것 갖다 준들 그거 달가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배고픈 사람에게는 이 시장의 반찬이라고 무엇이라도 갖다 주면 고맙게 여긴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잘 살펴야 하는 거죠. 제가 어제 이렇게 오후 2시쯤에 이 고구마를 구워가지고 이 이웃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러 다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굉장히 고마워도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 느낀 것이 있어요. 아, 이 2시경에 가는 것은 별로 지혜롭지 않다. 왜냐하면 이미 밥을 먹었기 때문에 1시에 식사하는 사람도 있고 12시에 식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뭐 12시 반, 1시에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시쯤에 고구마를 내미는 것은 별로 썩 달갑지는 않아요. 주니 고맙기는 하지만 어유 이거 맛있겠다. 아무리 군고구마를 할지라도 아유 맛있겠다 이런 마음이 안 든단 말이죠. 그러면 지혜롭게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사람들을 만날 필요도 있겠다. 내가 이 어떤 시간에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기쁨과 환대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귀찮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고를 듣는 사람의 이 마음적 태도가 이 사람이 수용성이 있어서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냐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배고픈 사람이 되겠죠. 그 사람에게 적절한 충고를 주는 것은 권면을 주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말하는 사람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고 그런데 나는 그런 충고 따위는 필요 없어요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말을 한번 운을 살짝 띄워보는데 아니면 평소에 지켜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잘 살펴서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때야 라고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타이밍을 못 맞추면 어떤 사람에겐 잔소리가 되어져요. 황금 같은 이 충언과 이 조언이 그 사람에게는 참견이 되어지고 오지랖이 되어지고 쓸데없는 오지랖이 되어지고 그 잔소리로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의 상태와 그 분위기와 그 마음 어떤 그 여러 가지를 잘 살펴서 이야기를 하고 반대로 듣는 사람 또한 여기서는 대부분 듣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보통 배고픈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배우려고 하는 자세,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유지하라는 거죠. 그래서 배고픈 자로서 윗사람이나 어떤 전문가나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충고를 해줄 수 있도록 내 마음 문을 수용적으로 열어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경계심을 크게 갖지 않고 정말 이 진주와 같은 그런 충고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유익한 거죠. 젊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말할 때든 들을 때든 듣는 사람은 수용적인 마음 상태, 말하는 사람은 들으려고 하는 사람의 그 마음 상태를 잘 살펴서 이야기하는 것이 참 좋다, 지혜롭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8절은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 이게 좀 뜬금없는 이야기 같아요. 우리는 보통 이런 예를 쓰질 않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있잖아요. 마을 사람들 공동체. 어렸을 때부터 만나는 어떤 만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지금 문맥상에서 친구나 지인이나 가까운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조언과 충고를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나를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나는 혼자 살고 싶습니다 해서 떠나버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유리하는 사람,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은 그런 태도를 가져도 상관없겠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나 이웃 공동체에서 살 때 마이웨이 하며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야. 내버려 둬. 이런 태도로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려면 혼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낳지 말고 그리고 이웃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온전히 혼자 살아야 되는 사람이죠.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충고도 안 하고 받지도 않고 이 모든 그냥 혼자 살겠다 하는 이 유리방황하는 떠도는 새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나 성도에게 있어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줌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는 질서를 지킴이 있어야 되고, 내가 혹 어떤 질서에서 떠나는 일이 있다면 보통은 자기가 깨닫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선의에서 이야기해 줄 때, 아, 네, 고맙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를 갖는다면 공동체 안에서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9절,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당연하죠. 이거 향수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음식을 먹을 때 기름과 향료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사람의 마음을 산뜻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다 하는 의미에서 지금 앞에 예를 들고 있어요. 친구의 충성된 권고. 여러분은 친구의 충성된 권고를 받을 만한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꼭 친구가 아니라 할지라도 교우나 직분자나 혹은 가족 누군가에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치나 우리의 나이 정도가 여러분 연세 정도 되어진다면 받기보다는 해주려고 하는 위치에 더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적인 대상이 젊은 사람이고 자녀들에게 해주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나이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와 같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는 받으면 딱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우들이나 이 주변 사람들의 충성된 권고를 받을 마음의 그릇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유익하고 즐겁고 행복한 거죠. 사람이 40이 넘어서 주변에 이렇게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고 좋은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복인 것입니다. 복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사람이 이 고집스럽고 변하지 않는 때이기 때문에 누구도 얘기해 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유연하게 잘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성품이 좋다는 거죠. 그러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친구가 바로 이렇게 충성스럽게 권고를 해주고, 아비의 친구 또한 마찬가지예요. 아비가 없을 때는 그 아비의 친구가 아버지 노릇을 해주면서 권고하고 이렇게 충고를 해주고 그러는데 그것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죠.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교우들의 충고와 혹은 교회 직분자의 이 사랑 어린 충고를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 이건 뭐냐면 이런 거죠. 그래도 혈육이 낫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그런 그 마음 어린, 이 사랑 어린 충고와 우정 어린 그런 권면을 다 뿌리치고 이렇게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고 오직 나 가족주의, 내 혈육과만 나는 소통하겠다 하는 그런 태도, 그걸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이것은 꼭 형제를 찾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족주의로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 내 주변에 너를 생각해서 사랑 어린, 우정 어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 잘 놔두는 것은 내가 들을 때, 그 충고를 들을 때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그 친구를 끊어버리거나 그 아비의 친구를 끊어버리거나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평소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갖는 것은 그 사람들의 쓴소리도 들을 수 있는 수용성을 갖출 때 그들과 원만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져서 형제처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주변에 두고 사는 것이 지혜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이렇게 잠언의 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지혜를 줍니다. 삶의 지혜를. 그런데 이런 말씀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죠. 말씀과 현실은 다릅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도 가족이 최고지. 남은 남이야. 하고 오로지 가족주의, 남 얘기는 듣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인생은 혼자야. 아무도 믿지 마.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인생 짧아. 남의 얘기 언제 다 듣고 살아.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인생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거야. 뭐 이렇게 조언해 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과 상관없이. 그러면 이 말씀은 조롱을 당하고 반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자의 말씀을 잘 듣고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낼 때 좋은 결과물이 보여진다면,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런 영성과 사회성을 갖추게 되어지는 면모가 보인다면,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내가 기쁘게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는데 그렇게 당신 말을 따르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니 이렇게 복을 받는군요 라고 하는 그런 좋은 모범이 되어달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그러한 잠언의 지혜의 말씀을 매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때때로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떤 선택을 하실까? 성령님, 내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할까요? 라고 물으면서 선택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일을 하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이 지혜자가 말씀하시는 바의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의 작은 순종이 나를 흡족하게 하고 내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칭찬의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곱씹어 묵상하시면서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를 성찰하시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